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분, 부처님 곁에 있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제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오셨고, 사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로 있을 때, 부처님이 이제 곧 나으실 때가 되면 그때 천상세계에 이제 머물러 계시거든요. 도솔촌 내원궁에 계시는데, 그러다가 내려오실 때 되면 천상세계 중생들이 먼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천상세계에서는 목숨을 마치는 거죠. 인간 세상으로 오는 거라. 천상세계가 좋지만 더 좋은 건 부처님과 함께 머무는 것, 부처님 곁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음성으로 직접 법문을 듣는 것, 이게 최고죠. 거기다가 더 좋은 건 뭐겠어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이제 천상세계 중생들이 대거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바세계로. 그러던 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태중에 들고 아이가 이제 딱 태어났습니다. 이제 딱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전통이 있냐면, 이 아이의, 새로 태어난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당시에 가장 원로이시며 지혜로운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을 궁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총 8명의 또 현인, 당시의 현인들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증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른 현인들도 보면 아시타 선인이 워낙 지혜가 높으시고 덕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이분 곁에 이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강했어요. 그러다가 아시타 선인이 이제 일러줍니다. 이분은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되던가, 만일 출가를 안 한다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돼요. 그 얘기를 다른 분들도 같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왕은 출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왕 입장에서는 안 하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버지인 정반왕을 제외한 다른 현인들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 그 중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시타 선인이 얘기하는 거면 된다. 전륜성왕 안 된다. 분명히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정반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시다르타 태자다. 이 아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출가를 하고 수행을 마친 뒤에 성불할 를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만일에 내가 혹시 죽거든 너희들만이라도 그분의 제자가 되거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함께 수행하거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뵙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8분은 항상 모여서 숲에 모여서 수행을 같이 했습니다. 왜 같이 했냐? 부처님이 될 날만을 기다리면서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같이 하다가 한 해, 2회 이제 그럴 때마다 시다르타 태자의 근황을 항상 물어요. 서로 공유를 해요. 시다르타 태자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예, 이제 뭐 학생이 되어서 말 타는 것도 배우고 사냥도 하고 다닌다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고, 이렇게 그냥 수행해.
그러다 이제 청년기가 되었어요. 시다르타 태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시다르타 태자는 환락에 빠져서 여러 성을 전전하며 그 환락을 즐기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런 소리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언젠가는 부처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고 또 편안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분 한 분 돌아가세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출가했다는 이야기가 드디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교진여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나중에 됩니다. 이 교진여, 이분도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부처님 태어날 때 이미 그 당시에 최고 원로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 최소한, 이제 그때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좀 더 이제 어른이 됐겠죠. 그래서 대략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35년에서 40년가량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교진여만 남은 거예요. 그 본인은 다른 이제 함께 그 예언을 들었던 이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수행하러 떠났으니까 그 밑으로 얼른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남아있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아들들을 다 찾아다니게 됩니다. 7명의 그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얘기 들었겠지만 드디어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수행의 길에 나섰다. 바로 지금 우리가 떠나야 될 때다. 가장 우리가 부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7명 중에 3명은 저는 그냥 마을에 살겠습니다 했고 4명은 아버지의 유훈도 있으니 저희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4명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시다르타 태자를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뒤에 시다르타 태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근데 그냥 뭐 또 없어요. 왜냐하면 시다르타 태자도 수행자일 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냥 수행자로만 대한 거예요. 같이 머물렀어. 총 6명의 수행자들이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수행법이 뭐였냐면 고행이었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또 씻지 않고 늘 음식을 해먹지 않고 탁발에 의해서만 음식을 먹고 옷도 뭐 그냥 시신을 싸다 버린 그 천을 구에다가 그냥 덮고 뭐 거의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시다르타 태자는 강한 고행을 했습니다.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는 경지에 고행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쌀 한 톨로 나오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고 뼈밖에 남지 않아서 배 앞 가죽과 뒤 가죽이 서로 붙을 정도로 정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행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행과 수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계속 그 곁에 머물면서 대신 음식도 좀 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수행을 했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시다르타 태자가 드디어 어느 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강에서 막 목욕을 해. 근데 목욕을 한다는 건 고행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저러지? 시다르타 태자가 우리는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될 줄 알았더니 수행을 포기한다는 건 곧 부처님이 안 된다는 건데 실패하는 건가? 이게 의심이 들 때 목욕을 다 마치고 나더니 수자타라는 여인이 주는 죽을 드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포기했구나. 부처가 될 걸 포기했구나. 타락한 수행자일 뿐이구나. 우리가 믿고 따랐던 시다르타 태자는 이제 없다. 그러니 우리는
시다르타 태자를 버리고 우리끼리 가서 수행하자 하고 교진여와 4명의 수행자들은 시다르타 태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중도를 아신 거지. 당신이 태자 시절에 가장 큰 환락을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을 보냈지만 뒤에 남는 거는 허무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6년을 가장 엄격한, 어느 누구보다 엄격한 수행을 했지만 남는 것은 몸의 괴로움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쁠 때는 너무 기뻐서 수행할 생각이 나지 않고, 괴로울 때는, 그러니까 고행할 때는 너무 몸이 힘드니까 수행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수행한 건 얼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리고 그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오직 수행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중도를 깨달으신 겁니다. 이 중도로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이 고행을 버린 거죠. 그런데 곁에 있던 분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부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이게 지켜보다가 수행자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났어. 그 뒤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입새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들어있다. 이 잎은 나다. 모두 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당신의 법을 중생들이 알아듣겠나 살펴보니까 좀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만둬야 하나 할 때쯤 하늘에서 범천의 신이 내려와서 그래도 이 세계에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는 이가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꼭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최초로 나의 법을 들을 이는 누가 좋겠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5명의 수행자 무려 6년을 곁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겁니다. 그럼 내가 그이들을 찾아서 나의 첫 법문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이들을 쫓아갑니다. 그이들이 이제 녹야원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법을 설하지 않고 그 곳까지 찾아간 겁니다. 시다르타 태자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후광이 비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라. 그래서 빠르게 먼저 서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얼른 쫓아가서 인사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벗이여 어서 오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왜냐하면 시다르타 태자였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같이 수행하는 도반이었던 거지. 근데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셨어. 그래서 열애에게 벗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당신이 깨달은 법, 사성제, 팔정도, 중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 끝에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은 이가 교진이었어요. 제일 먼저. 가장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네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고 하고 부처님께서 크게 기쁨을 내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는 2명의 깨달은 이가 존재하는 거거든. 2명. 그리고 차례대로 한 분 한 분 깨달음을 얻어서 일주일 만에 5분 모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최초의 승가가 구성이 된 거예요. 최초의 승가가. 근데 이 교진여를 보면 교진여의 전생이 나오는데요. 교진여는 전생에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전생에 한 10만 겁 전에
당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기쁘던 순간에 그 당시 회상에 가장 원로가 있었나 봐요. 원로 스님. 원로 스님한테 가장 먼저 사성제를 네가 깨달았구나 하고 큰 칭찬을 했대요. 그걸 보고 이 장자가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럽고 나도 언젠가는 저 이야기를 부처님께 제일 먼저 들어야 되겠다라고 원력을 품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가장 먼저 법문을 듣고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생의 원력이 성취되었다고 봐야죠. 참 큰, 얼마나 큰 복을 지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복을 많이 지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진녀는 법을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이제 포교를 하게 돼요.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포교를 하게 되고 부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어떻다고요? 대략 부처님보다 거의 뭐 40세 가량이 많은 거예요. 이미 원로라. 그런데도 부처님의 을 모시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늘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세월이 오래 정도 흘러서 대략 부처님께서 한 55세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교진녀의 나이는 얼마쯤 됐겠어요? 90세 정도 됐겠죠. 90세, 95세. 아유, 엄청납니다. 근데 그때도 살아 계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55세쯤 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기는 좀 버겁다. 그러니 내 곁에 나를 시봉하는 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때 사리불 목곤년 다 있었어요. 그러자 90세가 넘은 교진녀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습니다 합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 신심이면 무려 90세의 나이에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시지만 교진녀여, 자네도 이제 나이가 많아 시자가 필요할 때이니 자네의 시자는 내가 허락하지 않겠네 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못 정하고 뒤에 사리불이 아난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의 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진녀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교단은 사리불과 목건연이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자가 안 된 다음에는 부처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제가 오랫동안 부처님 곁에 있었지만 이젠 저도 나이가 많아서 따로 홀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해요. 근데 이거를 왜 부처님께 얘기하냐면 우리 스님들은 공동체예요. 승가라는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는 함께 살아야 돼요. 홀로 따로 수행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나 그 큰 스님께 이제 허락을 받거나 그때만 가능한 거죠. 당시에는 부처님이 계실 때니까 부처님께 허락을 받았던 거죠. 우리 스님들은 최소 4명이 모여서 살아야 돼요. 최소 4명이 모여서 살아야 바로 그곳은 승가가 이루어진 거고. 그럼 왜 4명이 살아야 되느냐? 한 명이 무슨 잘못을 범하면 최소 3명 앞에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죄는 사라진 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청정한 승가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3명이 되었다 해보세요. 3명이 산다. 그럼 한 명이 잘못을 범해서 3분의 스님 앞에 참회를 해야 되는데 3명이 안 되네? 2명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참회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청정한 승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꼭 4명의
스님들이 함께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교진이어도 승가를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허락을 맡습니다. 이제 허락을 맡은 다음에는 따로 떠나서 이제 홀로 살게 되는데, 그럼 홀로 살게 되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90세 홀로 어떻게 사시겠어? 누군가 시봉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근데 이분은 이미 아라한이셨고 너무 덕과 공덕이 많았기 때문에 당신이 홀로 살던 곳에는 코끼리들이 음식을 갖다 줬다고 그래요. 목욕할 것도 코끼리들이 물로 뿜어서 목욕을 시켜드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당신이 입적할 때가 온 거예요. 입적할 때가 와서 부처님께 다시 옵니다. 부처님 제가 머지않은 생에 이제 곧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직 인사하고 다시 그 코끼리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셔서 가지고 또 입적을 하세요. 입적하신 뒤에 코끼리들이 나무를 우리 교진이요 존자 옆에 다 쌓아서 불을 질러서 코끼리들이 다비식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큰 공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장 많은 걸 배우는 게 큰 스님의 시자가 돼서 사는 게 많은 걸 배워요. 저도 이제 큰 스님의 시자를 한 5년간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이제 노공 큰 스님을 제가 5년간 시봉을 했었는데, 스님은 절에 항상 가시면 제일 먼저 대웅전, 관음전, 지장전 모든 법당에 일일이 다 참배를 합니다. 하나의 법당도 빼는 일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솜과 가장 깨끗한 상자를 구해오래요. 저한테. 그런 상자와 손이 어디 있겠어.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거여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나마 제가 보기에 가장 깨끗한 상자와 솜을 구해다 드렸어요. 보니까 작은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부처님을 위해서 그 부처님 앞에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큰 스님, 이 부처님 모시고 뭐 하시고 계십니까? 하니까 오래된 불자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곧 가실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 가실 때 부처님 뵙고 가라고 큰 스님께서 원부를 그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을 이제 상자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솜과 가장 깨끗한 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정리를 잘 하시고 담은 다음에 위에다가 상하 좌우 글을 다 쓰세요. 부처님을 모시고 갈 때는 함부로 뒤집거나 거꾸로 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들고 환자분 노보살님께 전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간절한 신심, 제가 볼 때 큰 스님은 정말 부처님의 시자의 환생이 아니셨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간절한 신심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늘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르친 대로 사는 것. 이것은 시자를 했던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교진녀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님들 소임 가운데 청중이라는 게 있어요. 청중. 말굴 청자, 무리중자. 무리중은 이제 승가거든요. 대중을 말하는 건데, 대중을 맑게 한다. 대중의 다툼을 없애는 소임이라. 그럼 그 스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누가 뭐라 해, 누구를 욕해, 그러면 들어줘. 아우, 그러네요. 또 상대방 이 얘기도 해. 또 들어줘. 삼자 대면시켜. 같이 들어줘. 들어주고, 맞습니다. 아이고, 스님도 맞네요. 우리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끼리 함께 이렇게 살고 있으니
서로 참여합시다. 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승가가 언제 구성이 되었다?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비구에게 첫 설법을 한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승가가 구성된 거예요. 이 승가라는 것은 이 승가를 구성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그 먼 곳에서부터 직접 걸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공동체 정신, 이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승가를 구성하게 되었고 언제나 함께 삶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들에게 공양을 내잖아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불공이고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은 승공이란 말이죠. 승공은 의복, 침구, 방, 그 다음에 의약품, 음식, 요걸 이렇게 스님들께 공양을 내거든요. 스님들에게 공양을 내도 공덕이 있어요. 스님들에게. 왜 공덕이 있냐?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께 공양을 올려야 큰 공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청정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그렇게 똑같은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께도 공양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옛날에는 많이 올렸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노보살님들이 백중 때만 되면 쓱 와가지고 양말 하나 넣어주시고 겨울에 입으세요. 내복 하나 이렇게 쓱 주고 가세요. 근데 지금은 잘 없어요. 그런 게. 근데 그것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어왔던 오랜 전통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너무 불공만 해. 스님들에게도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부처님은 승가를 구성하셨고 우리 삼기이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스님들이 4명 이상의 스님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정한 승가고 이 구성 요건이 똑같은 거라. 똑같아요. 이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불교가 사라져요. 옛날에 스리랑카가 불교가 사라졌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국의 오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영국인들의 탄압에 의해서 종교가 사라졌어요. 불교가 사라진 거라. 그 뒤에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을 딱 하고 나니까 나라에 이제 영국이 없는 나라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이념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오랜 토론을 해요. 독립에 힘을 썼던 유력한 가문들인 거에서 그때 결론을 내린 게 그겁니다. 우리 스리랑카에는 부처님께서 다녀가셨던 기록도 있다. 부처님의 사리도 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이 나라를 이끌어가자. 그래서 당시에 유력한 가문의 아들들을 다 미얀마, 태국 이런 데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 스리랑카에는 부처님의 유적지만 있었어요. 유적지만 있고 부처님을 알긴 알지만 믿지는 않았어. 부처님의 가르침도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스님들이 안 계시니까. 근데 그이들이 출가를 해서 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승가가 아까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명이 되면 계를 줄 수가 있어요. 10명이 되면. 그러면 스님들이 이제 되고 왔으니까 그 안에서 계속 스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스님들이 부처님을 일러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또 승가가 구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스리랑카에는 불법 승 삼보가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불교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스리랑카의 국교는 불교예요. 불교의 나라가 곧 스리랑카죠. 이처럼 스님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또 승가가 함께 구성돼서 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연세 많은 교진여도 있고 또 그 부처님의 곁에 오랫동안 시자를 했던 아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승가가 구성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계율이에요.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청정하고 공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곁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진여 말고 또 부처님의 시자를 오래 살았던 아난도 있습니다. 아난의 경우도 굉장히 신심이 깊었어요. 우리가 시자를 살면 되게 그 여러 가지 힘드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할 텐데 아난은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다 조건을 또 걸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그 모든 법문을 본인이 들어야 된다고. 모든 법문을. 그리고 본인이 법문을 못 들었을 경우 따로 본인에게 법문을 해달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부처님하고 개별적으로 따로 법문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는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뒤에 결집을 하게 됩니다. 결집을 하게 될 때 아나는 그 부처님의 경을 다 한 소리도 빼먹지 않고 다 이제 스님들 앞에 읽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안한 존자의 공덕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경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진여처럼 우리도 사실은 큰 신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교진여는 얼마나 오랫동안 부처님을 기다렸어요? 무려 10겁 전부터 원력을 품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막 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미 그 나라의 원로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정말 오랜 시간을 오직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만 기다리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처님을 오랫동안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교진여처럼 부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라도 부처님의 법문 듣고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이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도솔천 내원군 가면 다음에 부처님 되실 미륵보살이 있습니다. 법문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으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런 저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스승을 이렇게 스승의 곁에서 그 음성을 바로 듣고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은 아마 어느 부자님들도 다 간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공덕을 짓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 살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선 도솔천 내원궁으로 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부자님들 계율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스님들만 자꾸 요새 계율을 지키는데 아니에요. 부자님들도 꼭 지켜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예요. 천상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사는 방식이 틀려요. 그럼 도대체 천상세계는 어떻게 살까요?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사카 같은 경우가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사카는 어떤 법문을 들었죠? 부처님께? 팔관제계를 지키라는 법문을 들었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계율은 그것을 지키면 천상세계에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삶, 그게 곧 천상세계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율을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인간 세상에 또 태어나려면 지금처럼 사시면 되겠지만 내가 인간 세상에선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이렇게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빼앗고 해치고 험담하고 이런 세상에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러면 천상세계 가시면 됩니다. 천상세계에서 산 사람들은 다 계율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신도 어떤 종교에서도 천상세계에 사는 이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 알려준 이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께서만 알려주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천상세계에 사는 중생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천상세계에 살게 되고 그 천상세계 가운데서도 더 좋은 보살님이 법문하시는 그 세계에 태어나거나 또는 그걸 뛰어넘어서 극락세계에 올라가거나 그런 인연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공덕을 짓는 삶을 살 것,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 이런 마음을 늘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행 갈 때 그냥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짐을 열심히 싸잖아요. 저는 외국에 좀 많이 갔었는데, 해외 출장차 많이 갔었는데, 처음에 쌀 때는 한 하루 종일 걸리더니 자주 가다 보니까 한 20분 만에 짐 싸요. 근데 잘 쌌다고 쌌는데도 막상 가보면 필요한 것이 없고, 짐 속에 계속 내가 들고 다녔는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물건도 있더라고요. 먼 길, 우리가 삶은 깁니다. 그리고 다음 생도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짐을 잘 꾸려야 돼요. 어떤 짐? 바로 계율의 짐이죠. 생각을 맑히고, 그러니까 그 짐 안에 맑은 마음에 주머니를 하나 넣고, 또 청정한 몸을 깨끗이 하는 그 주머니 하나 넣어주고, 또 입을 맑혀야 돼요. 입도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입을 또 이 주머니 하나 넣어서 먼 길을 갈 때는 자연스럽게 좋은 것으로 편안하고 쉽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잘 꾸리시면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먼 길 가시는데 가벼운 짐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한 이 짐들은 가벼이 갈 수 있는 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 회상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인연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BTM 불교 TV는 부처님을 가르치는데 많은 앞장을 섰고 있고, 또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불교 TV 붓다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